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빈이와 정연이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1년이 뭐겠어요. 대학 들어갈 때부터 준비했을 수도 있고, 특별히 1년 이제 빡세게 또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맞죠? 수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이도 그쵸. 요즘은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대학 준비를 하니까 지금까지 대학 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그래서 좋은 원하는 대학 가고자 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수능도 잘 치고 또 수시도 냈으니까 수시 지원한 것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침에 우리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호웅 집사님 아내 되시는 이숙자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갔는데 방광 쪽에 혹이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의 소견은 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는 수요일 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정밀 검사하고 이제 또 만약에 암이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의사 소견일 뿐이지 정확한 결과는 아니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암이 아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제 암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우리 다시 수술 잘 되고 빨리 또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만약에 암이라면 또 전이라는 게 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이 안 되도록 또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숙자 권사님 당사자와 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김호웅 집사님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 같이 기도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거시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라 얘기, 국가 얘기, 세계 얘기, 또 아주 되게 좀 큰 어떤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할 뿐이지 그걸 이렇게 설교하거나 누구와 별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이 우리나라에게는 슈퍼위커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주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펙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의 정상들과 CEO들이 참석해서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문제로 껄끄럽지만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주변국이면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 일본 정상들과 회담을 해야 했고 에이펙과 따로
해야 했고 또 서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야 하는 중대한 그런 회담이고 또 에이펙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슈퍼 위크였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수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그 돈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몰려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열린다는 얘기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좋은 굿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펙은 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현재의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유엔도 아니고 나토도 아니고, 저는 이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 기구는 에이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에이펙에 속한 21개국 중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있고, 다가오는 미래 산업인 AI 강국들도 이 에이펙에 속한 나라에 다 있어요. 하지만 에이펙은 현재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래 자유무역이라는 세계 질서, 경제 질서 속에서 이 에이펙이 만들어졌거든요. 자유무역이라는 세계 질서 속에서. 그런데 최근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카드로 들고 놓은 거죠. 이제 패권국으로서의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간세를 때려서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은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국가나 동맹국들에게 말도 안 되는 간세를 때리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질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이 두 세계로 양분됐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대표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사회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는 소련이었죠. 이런 양분된 양극 체제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였던 소련이 무너지면서 지난 30년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의 세계 질서가 이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아니 미국을 뛰어넘는 패권 국가로서의 야심을 드러내면서 세계 질서는 다시 양극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극 체제로 이 세계를 유지하고 싶고 중국은 양극 체제로 가고 싶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이념과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국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에이펙을 보면서 강대국에 낀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쓰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천마총 금간 복제품을 줘야 되는 아부도 해야 되고, 수제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로 줘야 되는 이런 정말 살벌한 세계 패권 싸움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쓰럽기 거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신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5,000년의 우리나라 역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반도라는 작은 국가였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5,00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나라는 이런 거시적인 세계 질서의 변화를 눈여겨 보면서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는 거시적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해서 일제강점기라는 수치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질서와 세계 경제의 변동 추이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시적 안목 없이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런 거대 담론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시적 안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교육은 미시적 안목을 기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 앉아서 시험만 본 아이들이 갑자기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의 정글로 던져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점수 잘 내는 법만 배운 우리 아이들이 마주해야 될 세상은 너무나 복잡한 헤게모니들의 이권 다툼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점수만 잘 내는 애들이 이런 세상에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터득해야 될 능력이 있다면 세계 질서의 변화로 생기는 큰 흐름입니다. 바로 거시적 안목이죠. 이 거시적 안목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에이펙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뭐 에이펙에서 뭘 했는지, 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관심이 없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죠. 거시적 안목을 가질 때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시적 안목을 가진 예수님과 미시적 안목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의 대립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시적 안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미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우물을 파야 할 때는 한 우물을 파야 되고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더욱 미시적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보아야 될 세계를 현미경으로 본다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우주를 현미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주를 현미경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소를 머리에 이고 냇가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미경으로 우주를 본다 해도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먼저 현미경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미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하나를 뚫어져라 파는 그런 전문가 집단, 율법 전문가 집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나긴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국한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시적 안목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사 전체를 보면서 자기 나라의 위치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만 구원사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은 거시적 안목이 아니라 미시적 안목을 가졌다는 얘기죠.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사의 하나의 징검다리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의 징검다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율법으로 구원사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사 안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중절모를 보고 코끼리가 삼킨 뱀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코끼리 다리 하나만 본 소경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어디가 더 코끼리에 가깝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코끼리 다리 하나 붙잡은 게 더 코끼리에 가깝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중절모가 코끼리에 더 가까워요. 이게 거시적 안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코끼리 다리 하나 붙잡고 코끼리를 이해한 듯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들의 눈에는 이단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에 유대와 예루살렘 가는 것을 꺼려 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잘 배운 자들을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자기들이 알기에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좀생이죠. 미시적이죠. 요한복음 7장 15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시쳇말로 근본도 없는 놈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재밌게도 고대 그리스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 제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막 아는 척하며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특히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데 전문 집단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더더욱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뽀적 나사렛 촌놈이 뭘 안다고? 사실 그 성전 제사와 종교적 헤게모니를 거머쥔 사두개인들의 눈에도 예수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막 성전에 와서 막 성전을 엎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누구로부터 배워서 예언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입에 예언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들이 예언했죠. 그들이 뭐 잘 배워서 예언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언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이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엄청 깊이 파다 보니까 예언자적 영성을 무시해버린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미시적 안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심중의 의도가 탄로났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에 그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 생각과 음모를 어떻게 알았지? 그들은 갑자기 혀를 찔리니까 응급결에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뭐 진짜 애먼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면서 막 딱 잡아댑니다. 그러나 이건 지나가는 개도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의 심리와 감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배의 키와 같아서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에요.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심리와 감정을 돌아가는 이 상황과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와 감정이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과 돌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질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심리와 감정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화가 났는데 이게 그 다음날 뭐 일주일 동안 풀리지 않는다. 예,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정신병원 가보셔야 돼요. 상담소 찾아가 보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 지나면 그냥 화가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무슨 하든 간에. 또 뭐 화뿐만 아니라 뭐 두려움이든 뭐 어떤 감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래 가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이게 그만큼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 버린다면 이거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심중의 의도가 탄로나니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심리와 감정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그런 미시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시적인 게 다 나쁜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너무 미시적인 것, 즉 마음,
뭐 심리,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면 미시적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반쪽짜리 지식 때문이에요. 반쪽짜리 지식.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 4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의 출신지가 구약에 예언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타고 오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자란 곳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시적 접근이 아니라 딱 하나 들은 사실로 세상의 이치를 다 설명하려는 아주 불안당 같은 사람이죠. 이런 미시적 안목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네 번째 이유는 예수에게 한 가지 미운 틀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이제 첫 번째 어떤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이 그랬다니까요. 이게 미시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큰 걸 안 보고 그 하나 뭐 안 맞는 거로 이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사고적 프레임에 빠져 있는지 까벌려 버리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7장 2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8일째가 안식일이면 안식일이라도 그날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지키는 거지만 하나는 안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안 지키는 거잖아요. 뭐 할례 행하는 게 그렇게 간단해요? 막 분잡 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엔 그러면 안 되는데. 재밌는 건요. 할례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맞아요. 뭐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자기들도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그냥 제대로 뭐 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의 그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고치는 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안식일에 할례하면서. 한마디로 이는 즉 미시적 시각에 사로잡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문제 삼는, 트집 잡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미시적
시각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미시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미시적 안목이 결국 오해를 불러오고 편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거시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못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당시 교육적 그 당시의 교육적 시스템 안에서 어떤 그 배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시적 시각으로 보면 자기의 마음을 잃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시적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신적 능력,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이 신적 능력을 거부하고 이거를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잃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치유함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자기를 방어하는데 이거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 멍청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지켜야 된다. 나사렛 출신이라 카드라, 이 카드라라는 그 사실 하나로 예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일반화해 버리는 거죠. 미시적 안목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눈에 들어간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만 보는구나. 자기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성하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한 거죠. 이게 바로 미시적 안목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때를 보고 움직이십니다. 바로 이게 거시적 안목이죠. 때를 보고 움직이는 것.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가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유연함이 있어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신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0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자기 때가 아직 잡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알면 감정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잡힐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알면 감정 소비를,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 겁먹지도 않게 되죠. 또 쓸데없이 그 불안에 떨지도 않게 되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죠. 당당해지고 자기 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즉 자기 걸음으로 자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붙잡히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성전 안에서 하실 얘기 또 다 하십니다.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게 거시적 안목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거시적 안목이 예수님 자신에게 따뜻한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33절인데요. 3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기에 때가 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건 확실하고 참 따뜻한 희망이죠. 니네들이 나 잡으러 왔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으라고 그 아래 사람들 보냈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지금 이야기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가 오라 할 때 그때 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참 따뜻한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여러분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참 우문이라 생각해요. 참 멍청한 질문이라 생각해요. 바보스러운 질문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천국을 안 가봤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저는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갔다 오지는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문인 거죠. 잘못된,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리고 천국이 있냐 없냐는 사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죽고 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 질문보다 우리가 좀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갈 곳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죽어서 갈 곳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갈지를 모르니까 이게 불안한 거고 두렵고 죽기 싫은 거죠. 희망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오늘을 더 잘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요. 저는 누가 묻는다면 당연히 있다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데 내가 있다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우문이라니까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천국을 믿어버리면, 천국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오늘도 잘 살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내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은 현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딱 하나로 줄이면 희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함께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천국이 있냐고 물으면 저는 100% 물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생을 위해서도 좋고 내생을 위해서도 좋은데 그걸 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현생을 위해서도 좋고 내생을 위해서도 좋는데 그걸 왜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바보죠. 천국의 소망은 나이 드신 분들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의 문제에 코쳐박고 사는 미시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먼 미래 이야기일지 몰라도,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먼 미래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런 거시적 안목을 가지면 우리에겐 최고의 자산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이라는 최고의 자산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당해낼 수 없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때를 알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을 나누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희망적이세요? 아닐걸요? 자녀는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세상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절망스러워하고 그래요. 왜요? 우리 아빠, 엄마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실 거라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뜨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희망. 왜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까? 우리 어른보다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아이들 놀고 있는 거 보면 진짜 행복해 보여요. 하나님이 난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 집중할 수 있고요. 현재를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랫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도리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비선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해요. 왜 안 잡고 왔냐고. 희망적인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희망을 꼭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시적 안목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현생을 고무시키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거시적 안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시적 안목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